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화요일 저녁에는 야고보서의 개요와 기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는 그 저자가 야고보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야고보이지만 히브리어는 제이콥입니다. 야곱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몇 분 나옵니다. 그 첫째가 세베대의 아들 야곱으로서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의 형이었습니다. 또 다른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오고 있으며, 또 다른 야고보는 예수의 이복 형제 중 맏형으로 추정되는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인데 이 세 분 중에 누가 이 야고보서의 저자일까? 학자들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의 형 야고보가 저자가 아니다, 저자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주장은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헤롯이 칼을 들어서 형제 중 맷을 칠 때에 야고보가 죽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가 AD 44년경입니다. 그러니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인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는 여러 신분에 대한 일치성이 없고 여러 분에 거명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신학적으로 좀 복잡합니다. 다 설명하지는 않아야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복 형제 중 한 분이었던 맏형으로 보는 야고보가 있는데, 왜 맏형으로 보느냐 하면 마가복음 6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니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 야고보를 제일 먼저 거명한 것을 보아서 맏형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직 그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던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붙잡히시고 또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을 이해하게 되고 그 형제들 중에 많은 분들이 회심하게 되었으며, 특별히 야고보가 회심하고 기도와 행동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변화되었으며 초대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초대 교회의 지도자였다라는 몇 가지 면모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12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베드로가 헤롯의 감옥으로부터 풀려났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추록 경위를 야고보에게 보고하라고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고보에게 자기의 추록을 보고한 것을 봤을 때 지도자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으며, 또 사도행전 15장에 초대교회의 첫 번째 교회 총회인 예루살렘 총회가 열립니다. 그때에 야고보가 사회를 보고 총회를 지도하고 결의문을 낭독하고 선포한 것을 봐서 지도자로 보여지며, 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18절에 있는 말씀이면 그의 선교 사업을 야고보에게 보고한 장면이 나타나며,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신 후에 모든 사람에게 보였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있는 것을 봤을 때 꽤 위치적으로 권위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으며, 또 야고보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관할하고 방문할 수 있는 권한을 준 듯한 장면도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을 얘기하면서 야고보, 게바,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수를 나누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이나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참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와 동등하게 제일 먼저 야고보를 언급한 것을 봤을 때, 이 서신의 저자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복 형제 중에 맏형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메시아적 사명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의 사업에 약간의 방해자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계심하여서 교회의 지도자가 된 야고보로서, 그는 야고보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라고 말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기에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이복형 야고보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서신이 언제쯤 기록이 되었을까? 이 기록 연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사도행전 9장에 나온 헤롯이 죽음을 당한 이후일 것이며 예루살렘 총회가 다 마쳐진 이후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누구일까? 예루살렘 교회 여러 형제 자매들인데요. 이 형제 자매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같이 신앙을 하던 자들로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흩어져 살게 되었고, 또 같이 신앙을 하더라도 처음에 신앙을 같이 할 때는 믿음의 연조들이 다, 믿음의 신앙의 깊이들이 다 비슷하였지만 점점점 지나오면서 신앙의 깊이들이 달라지고, 또 사람들의 살아가는 정도들도 좀 달라지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하는 걸 가운데서 서로의 어떤 갈등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 갈등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앙인들이 돌려가면서 읽었으면 좋겠다 해서 쓰신 서신이 이 야고보였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의 기별의 핵심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 말씀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말로만 경건한 척하고 가난한 자를 말로만 돌보는 불신실한 자, 또 살아서 역사하지 않은 죽은 신조만을 믿는 사람,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면서 탐욕적이고 교만한 사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착취하는 사람은 강하게 질타하는 반면에, 다시 말하면 믿음에 실천하지 아니하고 거의 세상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타하는 반면에 길이 참고 인내하고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또 믿음에 실천하는 자들에게서는 격려하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칭찬하는 그런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야고보서는 1장은 믿음의 인내를, 2장은 믿음의 선행을, 3장은 믿음의 말을, 4장과 5장은 믿음의 경건을 잘 설명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몇 가지 서신의 특징들을 좀 간단하게
본다면요, 바울이 믿음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소망을 강조하고, 요한은 그의 서신 요한 1, 2, 3서에서 사랑을 설교하고 있다면, 야고보는 위대한 행동을 더높이라고, 위대한 행동을 실천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책이 야고보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 히브리서에서 위대한 행동을 낳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면, 야고보는 그 믿음을 온전케 하는 위대한 행동을 부각시키고 있는 책이 이 야고보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권원을, 믿음의 뿌리를 찾았다고 한다면, 야고보서는 믿음의 결실, 믿음의 열매를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는 책이 이 야고보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야고보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만 아니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한 행동은 무용지물이지만,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아무런 덕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믿음이다 하고 해서 무의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서신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또 반면에 또 야고보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책은 아니지만 신약에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책을 서신 책인데요. 중에서 로마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죄의 정죄, 죄의 죽음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이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죄의 어떤 여러 속박들, 구습이나 또 이런 것들에서 우리에게 완전히 자유를 준다라고 서술하고 있다면,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아들이 되고 자유한 자에게는 믿음의 행위가 있으므로 더욱더 빛나고 더욱더 믿음을 복돋워 주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책이 야고보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종교 암흑 시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선한 행실이나 또는 또 면죄부를 사는 일이라든가 또 자기의 어떤 행동이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강조하던 그 시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마르틴 루터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주장하던 것은 마치 죄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강력한 어떤 주장을 하면서 종교개혁의 횃불이 선봉이 되었다고 한다면, 또 발화선이 되었다고 한다면, 믿음이 점점 식어가던 존 에슬레가 살아있던 그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믿으면 되지 행위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행위들이 서서히 식어가던 시대에 이 야고보서는 아주 경각을 주는 책으로서 믿음과 행위가 골고루 발전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러라고 하는 분은 이 야고보서를 가장 좋아했던
자신이 좋아했던 서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완성은 행함으로 완성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위대한 믿음인가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은 믿음의 행동을 실천함으로 위대한 믿음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12년간 혈류병으로 앓았던 사람이 그의 병이 나은 것은 믿음의 실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행위로 말미암아 불치병을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만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행위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요한복음 5장에 36년간 몸을 쓰지 못한 중풍 병자가 낫게 된 것은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어나 걸어갔을 때, 믿음의 행위가 있었을 때에 그가 병이 나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을 때 믿음이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하여진다라는 야고보서의 기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 귀신들처럼 두려워 떠는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야고보서의 이 믿음과 행함을 잘 실천하게 되시고 믿음의 실천이 있을 때 위대한 믿음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꼭 야고보서의 기별을 통해서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믿음과 행함은 새의 두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새의 두 날개 좌우가 균형지게 저어져야 새가 하늘을 높이 또 자기가 목적한 바로 한 곳으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믿음과 행함이 균형지게 저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새가 한쪽 날개만 저을 때는 똑바로 날 수가 없으며 또 어쩌면 제대로 날지 못해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과 행함이 골고루 주어져야 실천되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날아져서 우리가 원하는 곳,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으로 무사히 날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두 날개와 같은 믿음과 행함을 균형지게 설명하고 있는 야고보서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 수원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신앙들이 균형지게 발전되어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 또 우리가 날아가야 할 곳으로 안전하게 잘 날아가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